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예배 가운데 계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서신 채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중심으로 나아가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음을 주의 선하신 맛보미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자랑할 수 있음을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주여 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을 주의 선하신 맛보미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자랑할 수 있음을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니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이제 우리 박수를 치고 호소하시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참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같이 가서 보여주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동호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과 관용의 축복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지은 모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찬양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찬양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찬양 집회를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으로 집회의 자리에 나왔던 모든 성도님들과 학생, 청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병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 또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에게는 체력적, 정신적 회복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Exodus chapter 17 verse 8 through 16. Exodus 17 verse 8 through 16.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모세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전쟁한 건 이게 처음 전쟁이에요. 물론 애굽의 군대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날 것을 알고 나중에 쫓아왔다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다 그냥 물로 쓸어버리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이제 드디어 광야길을 걷는데 처음 맞닥뜨린 대적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원래 산지 사람들입니다. 골짜기에 거주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데 원래 이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권한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자손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냥 뭐 기회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미워하시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겨우겨우 어려운 지경을 나와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여인들과 노인들과 병든 사람들을 친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데 그것도 제일 병약한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그냥 군사 대 군사로 했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을 텐데 비겁하게 친 거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죽이려고 계속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맨 먼저 명령하셨던 게 그거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없애버리라고. 자비로운 마음 두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없애라. 근데 사울 왕이 그걸 순종을 안 했죠. 그래서 왕의 권한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시글락에 겨우 자리를 틀고 있을 때 전쟁이 나서 거기에 나간 사이에 3일 동안에 그 나간 사이에 누가 침범을 하냐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또 거기를 시글락 성을 침략해가지고 다 빼앗고 그리고는 나머지 집들은 다 불태우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사로잡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쫓아올라가서 다시 다 찾아오죠. 계속 그러다가 에스더 시대에도 또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아수에로 왕 시대에 바사의 왕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아말렉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뇌물을 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뒤집혀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통으로 연구했던 안드레 라포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은 마치 사단의 하수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을 상징하는 족속이다. 이 안드레아 라코프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도 맞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이제는 다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형통할 때 사단이 도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실제로는 뒤에 약한 부분을 쳤던 것인데 언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노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렵거나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주 큰 불행은 안 당해요.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시련 중에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 도전받아서 넘어지기가 쉬운가 하면 어떤 고비들을 다 넘기거나 아니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럴 때. 오늘 말씀에도 그때가 언제냐면 1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선물해 주십니다. 음식을 선물 받았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음식이 생기고 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평안해졌다. 그럴 때 아말렉이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침략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아주 부흥회 가서 은혜를 잔뜩 받고 오면 부부싸움을 하든지 뭐 큰일이 벌어지든지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갔다 와서 내가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막 그냥 기도의 은혜를 받고 막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평안해. 이 정도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살만해. 이 정도면 자리 잡았어. 그럴 때 유혹이 찾아와요. 그럴 때가 넘어지기가 쉽고, 그럴 때가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도 막 잘 나갈 때 넘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골에서 고생하고 이럴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되고 그냥 헌금이 말도 못하게 많아 그러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제 자리 잡았어. 나 이제 살만해. 나 이제 평안해. 이럴 때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부족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많고,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그렇게 온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임산부가 언제 양수가 터지고 애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듯이 갑자기 멸망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와 열왕기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서도 계속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하니까 봐주십니다.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또 평안해지고 풍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죄를 항상 저질러요. 사람이 평안해지고 부요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사사기서에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안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어려울 때는, 개척시대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개척시대에는 어디 가서 마을을 이렇게 형성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뚝딱뚝딱 같이 일해가지고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의 오래된 도시들 보면 항상 제일 먼저 생기는 거리 이름이 처치 스트리트하고 메인 스트리트예요. 가로든 세로든 하여튼 항상 처치 스트리트, 메인 스트리트. 그리고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주일 성수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는요, 10리, 20리 밖에서도 심지어 새벽 기도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걸어서. 그 먼 거리를, 30분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종을 쳐도 마을에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만 때면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지금은 뭐 3만 불 시대네, 4만 불 시대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거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에서도 열왕기 상하에서도. 요셉도 언제 유혹이 찾아와요? 요셉이 종으로 고생할 때는 유혹이 안 찾아와요. 살만해졌을 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 집에 두 번째 통치자가 되고 나서, 가정총무라는 게, 가정총무가 보통 자리가 아니고 이 애굽의 총사령관의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전체.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윗도 초창기에 어려운 전쟁 시기에는 참 대적들과 전쟁하기에 바빴는데 좀 편안해지고 나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잘 버텼지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히스기야도 언제 위기가 와요? 히스기야도 평안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을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죽을 건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구해서 겨우 15년 삶을 더 연장받았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그럴 때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위기의 때였었어요. 그때 정신 차렸어야 돼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의 복관에 있는 것들 다 보여주면 안 됐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 평안하고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침에 짧게라도 괜찮고 저녁 때 짧게라도 무릎 꿇으세요.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짧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게 도와달라고. 악한 세력들이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저녁 때는 그냥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형통한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비결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보다는 고난의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겠지만 형통할 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약할 때 쳐들어온 이 아말렉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천성이 그래서 게으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음란함에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술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어떤 어릴 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형통할 때에도 깨어있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을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을 때 어제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같이 안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처럼 젊은이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하니까 모처럼 좋더라고요. 우리 하영 자매님은 목이 다 쉬었는데 하여튼 인도하느라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막 은혜 받고 그럴 때 이제 또 돌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 예배의 힘이 또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잘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근데 나는 이제 괜찮아 할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그래서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데 하나는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도 한쪽으로는 해나가고 하나는 영적인 부분도 감당하고 오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아요? 아래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하나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모세가 혼자 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장면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로 되어줘야 되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 있는 것들은 노력하면서 해야 되고 이 모습이 마치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해요. 사도들과 집사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아말렉 전투를 생각하면서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서로 합력해서 일하는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거기까지 연결시키면 참 좋죠. 사도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수천 명씩 먹이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다 힘쓰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세상적인 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것에 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모습은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잠깐 넘어갔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시고 싸우라고 하시는 교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물론 아론과 훌이 같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시고 저 아래에서 전쟁하는데 손을 내리면 피곤해서 잠시 잠깐 쉬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상스럽게 여호수아가 자꾸 패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금방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금방 한두 주 교회 안 나오고 한 주 정도 내가 기도를 쉬었다고 해서 금방 차이 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도요.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 그게 조금 지나면 분란이 막 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희한하죠, 그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새벽 기도가 없길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살기 위해서고 둘째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집에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승리하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형통하려면 또 평안을 유지하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최선의 승리는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평강의 삶을 유지하는 삶이 잘하는 일이에요.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길은 평강을 유지하고 그 형통함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모시고 꾸준히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자꾸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터지면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은 터지기 전에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3달 동안 때로는 금식하면서 성벽을 세우기는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을 먼저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52일 만에 뚝딱 해치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시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 없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수르가 2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 사내립이 큰 소리 치면서 내 손에서 건져낸 사람은 없다. 네가 아무리 여호와를 의지해도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히스기야도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시게 되죠. 맨 먼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오죽하면 사내립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렇게 모욕을 주잖아요. 너희들 2,000명 군사를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말 2,000필 줄게. 그리고 전쟁하자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가장 약할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립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전쟁도 하나님 손에 성패는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밀히 역사하시는데 마스터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오래전에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슬그머니 하나님이시라고. 슬그머니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기도를 슬그머니 이루시는 하나님. 은밀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간절한 마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바다 모래같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왕으로서 엎드려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제가 이길 능력도 없사옵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오니 오직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일 그냥 성가대를 앞세워서 앞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내가 전쟁은 내가 하마.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연합군이니까 마음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이 맞지 않는 거를 이용하셔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15절에 제단을 쌓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 같은 여인도 자기 그 분인 나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아들을 이제 주셨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들을 받으니까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이러는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무엘상 2장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건 악한 영들을 밟으며 이런 말씀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싸워야 될 분은 먼저는 변호사가 아니고요. 먼저 의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싸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따뜻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기 때에는 합력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일찍 소개해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2명이든 3명이든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싸워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은 how good and pleasant라고 영어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근데 그거를 잘 못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돼요. 학생이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크리스찬 학생이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더 아름답고요. 또 세상 일과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무덤 문은 너희들이 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덤 입구의 문은 돌은 너희들이 굴려라. 죽이고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살려내마. 그러시는 거죠. 나사로 살리실 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홍해를 앞에 두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기도도 필요하고 또 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신학대학원이 워싱턴 DC하고 볼티모어, 워싱턴 DC에서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면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거기에서 주로 우리 쪽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쪽에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워싱턴 DC, 볼티모어 쪽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곤하죠. 주일날 저녁이나 아니면 월요일날 돌아오면 교회 일 주말에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면 피곤하죠.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또 그 목사, 전도사들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죠.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죠. 영적인 것도 무선하고 필요하지만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고 초대교회 때에도 구제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집사님들 세워서 그거 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 셋 아니면 더 많이 모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둘씩 전도할 때에도 꼭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물론 혼자 있어도 하나님 들으시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사역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합력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제 칼럼에 쓴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라고 했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일 수 있고 스스로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수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 사람 있죠. 난 굉장히 착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좀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러면 아쉬워요. 내가 참 못됐다. 저 아픈 사람 내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항상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먹습니다. 오래 기억을 못해요.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얼마를 도와주고 뭐 했다고 기억을 못해요. 안 한 것들이 기억이 나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착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꼭 그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일들을 안 했어도 그건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쩌다가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어려워서 내가 돈을 좀 도와줬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기억을 해요. 왜? 내가 평상시 살아가던 삶의 패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 어려울 때 밑전을 줬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내가 어려울 때 헐벗고 굶주리고 또는 옥에 갇혔을 때 아니면 병들었을 때 찾아와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반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 옥에 갇혔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찾아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죠. 자신은 좀 약간 부족하고 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래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선한 것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기억도 하고 하는데 지옥에 가는데 너 안 했다고 그러시고 자기는 기억을 못해요. 무슨 차이겠어요?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선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해요. 하고 잊어버립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구분 없이 기도하면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모세의 여호수아에 합력해서 싸우는 아말렉 전투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항상 맨 먼저 모시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하시며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모 시간인데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지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또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면 우리 342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시는 종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